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DTS 시간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여전히 똑같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DTS는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느끼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책 속 저자와 비슷한 경험을 어제 했었거든요. 제가 시간 안에 점수를 많이 얻는 게임을 하던 중에 성경 쓰고 기도할 시간, 하나님께 매일 기도 드리기로 약속한 그 시간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점수를 잃는 게 너무 아까워서 게임을 다 끝내고 겨우 성경 쓰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개인적인 시간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 DTS를 통해 저한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과 취미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숨기고 싶어지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제 자신도 노력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해야겠습니다. 참 귀한 나눔이죠. 이렇게 본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입니다. 저는 욕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친구랑 싸울 때조차 욕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게임을 시작하면서 부모님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험한 말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건데 그 사람이 먼저 욕했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한다 해서 내가 욕을 해도 되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셔도 상관없는 필터를 걸친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하기를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을 바로 잡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통로거든요. 물론 말이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통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도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인성을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상대방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눔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재의 45페이지부터 여러분 읽으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을 먼저 읽어도 좋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책이 없는 친구들, DTS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함께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읽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 책 내용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45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침실에 있을 때 주님은 침대 옆에 놓여 있는 사진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제 여자친구 사진이에요.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쑥스러웠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와 몇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제를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생각을 미리 아신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에 관한 나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니?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즐기게 되어 있다는 가르침 말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의 뜻이 인생과 사랑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제한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맞습니다. 라고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거라.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음과 혼전 성관계를 금하는 이유는 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란다. 성이란 신체적인 환희를 넘어서서 두 사람을 서로 깊이 사랑하게끔 묶어주는 것이지, 그것은 또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야. 또한 성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성이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선을 파괴시키고 말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생애의 반려자 간의 언약 안에서만 성을 경험하도록 의도하신 것이란다. 사랑은 성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단다. 이제 너의 이성 규제의 문제를 도와주마. 내가 비록 실패해서 수치와 죄책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나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거라. 또 잘못한 것을 시인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할 조치를 취하거라. 너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도록 내 능력에 의존하고 너를 인도하여 내 안에서 둘이 진정 하나가 되는 결혼관계로 이끌어가게 하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언젠간 뉴스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취합해서 설문조사, 여론조사,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런 조사들도 다 취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미성년자에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급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관계랑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직 20살이 안 된 미성년자인 여러분들 안에서. 성인들은 훨씬 심해요. 연애를 하고 사귀면 그것이 꼭 성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안 하면 이게 무슨 조선시대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직 조선시대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뭔가 고리타분하고 이상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관계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즐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성관계를 허락하는 여자의 마음, 그리고 처음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남자의 마음, 이 마음이 서로 같지가 않아요. 남자는 호기심과 그리고 그 나이에 일어나는 어떤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굉장한 성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요. 여자는 그 나이에 굉장한 성욕이 올라오고 일어나서 내가 성관계를 맺고 싶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그 남자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남자가 나를 떠나갈까 봐 허용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건강하지 않죠. 제대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않은 피임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성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우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게 나타나냐? 삐뚤어진 성의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N번방 사건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나타나게 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성관계가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관계라는 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쾌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영역 속에 이런 성관계가 엄청나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성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쾌락인가? 아니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영역,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쾌락을 아름답게, 정말 쾌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쾌락이라면 이것을 좀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여러분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여자친구들은요, 어떤 성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쾌락을 내가
기계적으로 느끼진 않아요. 의외로 여자들이 느끼는 쾌락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안정된 심리 상태예요.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깊을 때 그 쾌락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의 쾌락은 어떤 본인의 성욕을 채우는 것에서도 정말 중요한 좌우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 엄청난 만족감을 보여주었을 때 남자의 쾌락도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의 쾌락과 남자의 쾌락은 서로 정말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미성년자 때 성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것들은 처음에만 불안하게 느껴지지 두 번, 세 번부터는 무뎌져요. 이게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담배를 처음 필 때 처음에는 두렵고 호기심과 떨림이 있지만 두 번, 세 번부터는 괜찮아요. 도둑질도 첫 번째는 두렵지만 두 번, 세 번부터는 괜찮아요. 저는 성관계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성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미 무너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러한 모습이 이미 무너졌다고 해서 너는 실패했어, 너는 완전히 무너졌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전에 무너졌다면 지금부터 새로 잘 세우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연애를 딱 2번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 연애를 21살 때 했거든요. 21살 때 연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군대를 갔어요. 처음 연애를 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 연애의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가슴 콩닥콩닥하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수록 그리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헷가닥하면 바로 실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계속해서 그런 유혹과 그런 괴로움이 저를 계속해서 공격했고요. 군대를 가면서 헤어지면서 제가 그 연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양날의 검에 제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아,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망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의 연애는 결혼이 아니면 연애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1살에 연애를 시작했고 22살에 헤어졌죠. 그리고 무려 제가 그 다음에 연애를 한 시기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연애를 쉰 기간이 있었어요. 8년 동안 연애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때 그 당시 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고백을 하면 사귈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기회가 생각보다는 한 3-4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연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혼이라는 확실한 이 관계까지 가지 않고서는 내가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나는 결혼과 가까워지지 않는 시점에서는 연애를 하는 게 나에게는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의 아내를 제가 30살 때 만났고 제가 아내랑 이제 소개를 받아서 소개팅을 했는데 첫 만남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을 하고 나서 제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알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사귀자고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즐긴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것은 실제 설문 결과고 실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혼 전에 많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적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런 조사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남성보다는 여성들 안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남성의 성적 만족도는 여성이 보이는 그런 만족도에 함께 쌓여져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성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남성의 만족도가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즐거움이 생길 것이라면 그 즐거움이 즐거움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절제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 성관계 말고 우리가 연애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자친구,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연애 관계가 무조건 성관계로 가야 하는 것, 올바른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해요. 연애 관계 속에서 밥 먹고 모텔 가고 술 마시고 모텔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연애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건 성적인 결합 때문은 아니에요. 정서적인 결합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정서적인 결합과 그리고 이 정서적인 결합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두신 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성교제라는 것이 반드시 성관계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성교제 이퀄 성관계, 이것은 틀린 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일단은 첫 번째 준비된 이성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감정에 휩쓸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이어나가는 관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반드시 성관계의 정말 중요한 건강한 모습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 안에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앞으로 만나게 될 내 미래의 남편, 내 미래의 아내에 대한 나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고 혹시 내 미래의 아내나 남편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것마저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관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함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을 정말로 그 사랑으로 지켜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부풀려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로 인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기도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침실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가 어찌 보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고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